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 지식 속에 갇힌 자들을 살려낼 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겪고 있는 혼란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진단하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혼란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궁핍함 시대죠. 시대 자체가 굉장히 궁핍하고 가난하고 배고픈 시대입니다.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늘 살아가는데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또 그 말을 할 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수준 낮은 말 또 틀린 이야기들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만약에 수준 낮은 사람의 이야기로 틀린 사람의 말로 평생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은 교회 살리는 중직자들이고 핵심 멤버로서 뭘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에 대한 눈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이렇게도 생기고 저렇게도 생기고 저런 출신이고 저런 배경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자냐? 영혼이에요. 사람을 보실 때마다 모든 사람을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우리 중직자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죠. 오늘도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실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육신의 힘을 얻듯이 주일날은요, 일주일 내내 승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말씀을 받는 새로운 힘을 얻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은 어떤 거냐?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요 힘입니다. 오늘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힘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오늘도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 축복이다 결론 내고 예배 속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새로운 힘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 중에 어떤 걸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힘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힘을 누리듯이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힘을 회복하셔야 되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 한 주간도 앞으로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 속에서부터 회복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께 질문하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냐?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것이란 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새로운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옵니까? 영적으로 궁핍해요.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은 너 돈이 궁하냐? 그런 말 해요. 돈이 궁하냐? 우리가 보면요, 사랑이 궁한 사람들 많아요. 돈이 궁한 사람들도 많아요. 많이 보면 그 사람들의 필요한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영혼으로 보면서 봐야 될 게 뭐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걸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뭡니까? 영적인 궁핍 속에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영적인 궁핍 속에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선악과를 따먹고요, 잘못된 상태에 들어가게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궁핍이라는 건 사람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결과가 어떠냐? 허무하죠.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불쌍하고 정말로 힘든 삶을 계속 사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어떻게 사냐? 정신적인 궁핍에 시달립니다. 배워도 끝이 없고요, 가져도 끝이 없고요, 알아도 끝이 없는 그런 정신적인 궁핍 속에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죠. 율법에 대해서요, 많이 알지만 늘 궁금한 게 뭐냐?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언약으로 다 주셨는데 늘 관심이 어딨냐?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에 놓인 현장을 살려내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오면 계속 여기에 있을 거예요. 머물러 있을 거예요. 나를, 나의 가정을, 경제를, 인생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로 다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회복, 회복, 성공, 성공. 정신적으로 궁핍합니다. 얼마만큼 궁핍하냐? 본인들이 누구에게 시달리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강대국이 있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누굽니까? 사단의 회가 있어요. 사단의 그룹이 있죠. 영적으로 이 마귀의 이 회가 사람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죠. 오늘 아침에도 뉴스 하나를 보는데 배우였다가 무속인 된 사람에 대한 글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속이 된 이유가 뭐냐면 집안이 원래 무속인 집안이었고, 근데 이제 무속인의 길로 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큰딸이 27개월 만에 죽은 거예요. 막내 아들이 3일 만에 죽은 거예요. 자녀가 계속 죽어가는 거라. 또 다른 자녀들이 또 그런 증상이 보이는 거야. 결국 자기가 자식들을 미국에 보내고 신내림 받고 무속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제가 그 사람의 인터뷰했던 말 중에 굉장히 이 기억이 남는 말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류 목사님들 표현하실 때 그러시잖아요. 문제가 온다? 갑자기 온 게 아니라고. 오래되어 온 문제라고. 근데 이 무속인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속인이 된 게 아닙니다. 이런 내력과 이런 사건들 속에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불쌍하다. 그 운명과 사주팔자를 바꾸지 못해서 결국에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심부름하는 길로 가게 되는구나.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한 명도 그걸 정확하게 전달해 준 사람이 없었는가 보다.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단이요, 얼마만큼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히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정말로 보여지는 눈이 열리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계속 정신적으로 궁핍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수많은 그 나라들이 자기 딸들 보낼 때 복음을 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 수많은 나라가 1000명이 되는 그 부인들이 그 복음 가지고 그 나라 가서 전달하면 세계복음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그 정신적 궁핍을 그리스도로 채워주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허락해 버리는 거라. 지금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문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참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냥 도시락 아닙니까? 근데 그 도시락에 어떤 이미지가 찍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상태가 달라져요. 저희 예빈이 예린이는 시크릿 쭈쭈라는 이런 캐릭터를 좋아해요. 근데 이 캐릭터가 붙어 있는 옷, 이 캐릭터가 붙어 있는 도시락, 이 캐릭터가 붙어 있는 것만 보면 환장해요. 완전 제가 보니까 성경의 드라빔이라든지 뭐 이런 우상에 환장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아이들이요 문화 속에 심겨져 있는 그 이미지에 아이들이요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야 렘넌트들 진짜 살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현장에 정신적으로 궁핍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실수를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 궁핍하니까 우상 숭배하거든요. 이 문제들이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 있고 16장, 19장에 나타나 있죠. 13장에는요 총독이라는 자가 무속인 엘루마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데리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이 에베소 지역의 문화가 되어버린 거라. 우리가 이런 정신적 궁핍한 자들을 살려낼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증인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는 증인이요. 이들의 영적인 궁핍, 정신적인 궁핍 당연히 무엇이 옵니까? 삶의 궁핍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던 것처럼 죄 아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이 늘 그 사람을 누르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는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왜? 삶이 궁핍하니까. 그걸 아시고 영적인 그것을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주신 거죠. 베드로를 찾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궁핍한 자들 너무 많고 믿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 중에서 많으니까 뭐라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궁핍 시대에 그 모든 궁핍을 채우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 우리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배경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특히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못 누리고 있어요. 특히 교인들,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는 뭐 당연히 모르고 있고요. 우리가 먼저 교회를 회복할 때 우리 중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채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 한마디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채우고 이것으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채우고 정확히 말하면 이것으로 나를 채우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의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냐?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한 렘넌트가 그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문을 그렇게 닫으신다고. 내가 잘못된 거냐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근데 신기한 건
의지어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걸 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말로 하는데 문이 열린다고, 연락이 오고,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뭘 깨달았냐? 이 영적인 상태가 뭔지를 깨달았다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주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전달하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요, 거기에 모여있는 아이들의 모든 상태를 바꾸는 말이 되었고, 그것이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말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성도님들 만나고 또 모임이 되어질 때 어떤 걸 해주셔야 되냐? 이걸 확인하시고 요 영적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절대 뭐 이거 이렇게 하니까 안 되지, 저거 저렇게 하니까 안 되지, 맞는 말인데요, 그것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벗겨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말이 뭐냐? 영적 상태를 바꾸는 믿음의 말이요, 복음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그것이 그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말 한마디로 바뀌어지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적으로 궁핍한 시대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오해하거나 잘못된 틀린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을 통하여 교회의 모든 불신앙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것을 덮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충분하고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중직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릴 우리 핵심 멤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